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3일간도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자칫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어서 우리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되 그러나 더욱 조심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선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또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밀려와서 우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대학교회가 더욱더 시대의 사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원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을 따라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열심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일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구원의 도를 터득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더욱 신앙의 본을 잘 보여서 자녀들이 부모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몸과 마음을 정돈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모든 참석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말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포함됩니다만 어떤 어려운 문제, 우리 신자들은 보통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안고 있을 때 온전히 예수님만 주목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은 다 갖죠. 다 갖고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한 걱정 근심에 눌려서 기도하기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또는 우왕좌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니까 이 딸의 문제를 안고 주님을 단순히 도와달라 이렇게 단순히 바라본 정도가 아니고 주의 깊게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게 되고 또 딸이 치료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도 한번 배우고 또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방 지역 두로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서쪽 경계 지역 해안 도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곳에 가신 이유는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좀 피곤하셔서 잠시 많은 군중들로부터 좀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인지는 모르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소문이 다 퍼져서 예수님 혼자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수리아와 베니게를 이렇게 합쳐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슴에 큰 상처가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잘 보기가 어려운데 저는 학창 시절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귀신이 무서워서 좀 피해서 기도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고 그 가족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제 눈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귀신의 존재를 누구보다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주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문도 좋은 소문이고 나쁜 소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좋은 소문을 들은 것이죠. 아마도 이런 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쳐준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 이런 소문이 아마 바닥에 퍼졌을 것이고 또 자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이 소문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소문입니다.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 치유를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어떤 간청자의 애절한 모습이죠.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간청하려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감기에 걸려도 참 속 태우고 마음 쓰린데 이 자녀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이 상상조차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가정은 아마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교통사고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딸을 수발하는 아버지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추운 겨울 아닙니까? 이 추운 날 반소매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소매 옷을 입느냐라고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옷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따뜻한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사치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딸이 나을 때까지 그 반소매 옷을 입고 정신을 차려서 이 딸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 딸을 안고 해돋이를 가고 해서 그 추운 날 반소매를 입고 딸을 안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이 화면 속에 본 제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저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저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저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집에서 가면 늘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발작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동일한 사건을 마태가 기록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뭐 귀신 들린 게 점잖지 않지 않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 여인을, 이 어린 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운명과도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더럽고 흉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전능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그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이제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체면과 위신이 필요하게, 이 사람이 체면과 위신도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고 절박한 형편이라면 체면도 없고 위신도 없습니다.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속삭였겠습니까? 큰 소리로 아마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아주 놀랍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언약적인 명칭이거든요. 믿음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 비록 언약 백성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 첫째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의 소원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반응합니다. 주님의 반응은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인데 얼핏 보면 이 반응이 조금 의외입니다. 이 의외.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이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언약 백성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찌 이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처럼 구원의 순서를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둔다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전개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것이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방인들은 이 축복의 백성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이방인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록 이 말씀이 옳은 진리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인간적으로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태도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목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28절이 이 여인의 믿음의 결정판입니다. 28절을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제가 이방인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주님께 나와서 염치 없이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아가서 온 이방 족속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면 그 때를 앞당겨 지금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본문을 자세히 주목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축복의 문을 조금 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이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축복이 전혀 제외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틈을 노려서 주님께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축복이 내일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면 어찌 오늘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구원의 은혜를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이 우주적인 성격을 시사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바로 28절에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28절의 그 대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만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기다리시고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맥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들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도중에 포기하고 주님께서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섭섭합니다 하고 돌아갔더라면 딸도 고침받지 못했을 거니와 이 여인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입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맥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이방인들처럼 그냥 울부짖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을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인의 이제 흡족한 대답을 들은 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축복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라는 약속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돌아가서 딸의 회복된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이 여인의 믿음이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만을 주목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어려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 시종일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내 기도가 주님께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주목하라는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소중한 믿음을 배워서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소중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슴에 안고 남은 날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늘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